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앉았는데 내 마음 다른 한켠에서 스멀스멀 얼마 전에 했던 게임 장면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쉽게 패배해서인지 그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지지 않았을까 하는 전략이 마음속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연구를 하게 되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게임에 대한 생각을 날려버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웬걸요.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떠오르는 게임 생각과 싸우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막상 이 싸움에서 게임에 대한 생각을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서 결국에 공부는 얼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의지에 반하는 이 게임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이미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득 찬 무의식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이 게임이라는 생각을 떨쳐내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도덕이라든지 의무감, 가책, 율법,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무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각을 막아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미 내 무의식 속에 가득 차버려서 나 자신의 일부처럼 돼버린 이 생각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식에 가득 찬 이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무의식에 가득한 생각을 아무런 여과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미련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떠오르는 이 게임이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게임이라는 생각을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무의식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일부처럼 되어 있는 이 게임을 만약 한 번에 잘라내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죄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죄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실 때는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제압한 다음에 그 죄를 몰아내십니다. 그 사람과 죄를 분리시키신 후에 몰아내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쫓아내실 때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그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셔서 죄와 마음을 분리시키시고 죄를 죄로 드러내신 후에 그 죄를 쫓아내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일단 들어온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무력화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죄와 싸우다 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을 몰아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이 마음에 뿌려진 보혈이 무의식으로부터 흘러나온 생각들을 강력하게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의식에 남아있는 이 게임이라는 생각은 마치 복음로를 차단당한 것 같이 힘을 잃게 됩니다. 게임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지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보혈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 강력한 파괴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혈에 닿는 죄는 신속하게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보혈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보혈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다투지 않지만 어떠한 죄건 그 죄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뿌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점점 풍성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죄들이 신속하게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의식 안에 가득하던 게임이 무력화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히 흐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기생하던 게임이라는 생각은 무력화되고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에 따라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죠. 이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 죄가 죄로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가 분명한 죄로 드러나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임은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이 게임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그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일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무의식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죠. 그리고 부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것들을 보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건전하게 지키려면 그 불법한 일을 보고 듣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불법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파되는 이때에 우리는 시시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보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수시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우리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려는 이런 각종 기생충들을 발견하고 몰아내는데 아주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